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막들에 모여서 제사 드릴 때, 즉 예배용으로 사용된 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그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왕을 위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종교에 대한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적군이 얼마만한 무기를 갖고 있으며 그 화력은 얼마만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서로 비교해 보아서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전략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들보다는 뛰어나고 화력이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1차적으로 군사적인 계획과 많은 무기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군대의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자이죠. 그러므로 그는 제사를 드릴 때, 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을 이렇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왕은 누가 왕이냐? 싸움을 잘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을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략과 전술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자가 왕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는 왕의 권리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왕이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힘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왕의 자세라는 것이죠.
희생제사는 왕이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신 앤드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시편 20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 계시던 때에 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성도들은 바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편 20편의 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분은 고통하던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받고자 했던 위로를 바로 이 시편에서 발견하셨을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시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0편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짧은 구절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입니다. 시편 20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이 그 왕의 행하는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사장은 승리하리라는 확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9절에 제사장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편 20편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하고 기도하면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또한 그것을 듣고 환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시편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왕을 위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아까 소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0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시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족속들과의 싸움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다시 말해서 인생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화약고에 살고 있죠. 단지 오늘 우리 영국에 사는 우리들은 좀 더 그곳으로부터 안전하다 느낄 뿐이지 사실 우리는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육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 덤벼드는 우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환난 날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 신자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또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번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웠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잘 살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왕이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왕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할 텐데 적들의 칼을 피하고 적들의 화살을 피하고 한 칼을 휘두를 때 10명이 죽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왕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산은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시온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과 함께 하기를 백성들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게 3절이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봅시다. 2절과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송서라는 겁니다. 송서. 다시 말해서 송서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함부로 드렸다가 왕에서 폐위를 당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은 번제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에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삶이 전쟁이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말합니까? 경쟁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경쟁자,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사회, 이 세상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환난날이라고 표현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날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자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자면 많은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적들은 병거와 말이 많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말과 병거와 전차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남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자격증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2개, 3개, 또 랭귀지도 영어 하나라면 안 되니까 중국어, 일어, 불란서, 서반어 열심히들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소뒤에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으면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 그곳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기도와 응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여기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즉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허락하시고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에 있다라는 거, 제사.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소와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어서 미련한 길로 행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자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 차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오늘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시리아 군과 또는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가서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술을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싸우고자 하는 그 장소의 지형도가 어떤지, 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매복을 하여서 어디다 군사를 몇 명을 갖다 놓고 적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세우며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앞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윗은 승리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응답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높이 드시며, 세 번째는 도와주시고, 네 번째는 붙드시며, 다섯 번째는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는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드셨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이 동사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나타내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단어를 모두 망라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다 해.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자,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이 안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적들은 자신들이 가진 병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분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노니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가지 특성이나 성품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말은 그저 그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6절에, 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부른 하나님 이름이 뭐가 있었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샤다이, 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에 대해서 제사장은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진다라는 말은 서 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엎드려져 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전쟁 초기의 상황이 적들에게 유리하고 적들이 이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역정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굽어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완전한 패망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저들은 처음에는 무릎을 꿇지만 다음에는 완전히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어나 바로 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면 온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다 합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고자 뭔가 해내려고 하보자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다 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승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 성도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은 개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지도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또 그 응답을 받으시는 이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